3월의 네 번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낮 기온이 20도가 넘어갔고 오늘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봄 기운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망울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새 봄과 함께 새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화위복.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복이 됐다. 그때는 참 어렵고 힘들고 이들을 끝나는가 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더 잘된 일이더라. 어떤 분이 감기에 걸려서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갔다가 진찰하는 과정에서 중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발견을 하고 잘 치료해서 건강하게 살게 된 전화위복이라고 그래요. 그때 진단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가운데 그러시지요? 가서 병원 가서 진단하다가 진찰하다가 큰 것을 발견하고 치료해서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예요. 문둥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이야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주 국방부 장관 같은, 그리고 아람 왕의 두 번째 가는 제2인자 실세. 아마 가질 것 다 가졌고 누릴 것 다 누리는 그런 나만 장군에게 한 가지 흠은 나병에 걸렸다. 나병에.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화려한 명성을 얻고 또 나라를 건 영웅일지라도 나병에 걸리면 격리돼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계집아이 하나 데려왔습니다. 어린 소녀 하나 데려왔는데 그 어린 소녀가 입을 열면 하는 소리가 우리 장군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어린 소녀의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고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나만 장군이 나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만날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명성이 높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 텐데 나병에 걸려서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낙심된 삶을 살아갈 때 어린 소녀의 그 말이 그를 살렸고 그를 하나님 만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 못 만났다면 그렇게 나병을 앓다가 그냥 초라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갔을 거예요. 근데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정말 엘리사 만났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인생은 인생 역전이 났습니다. 나병에 고침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이시지요.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만 장군,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된 계기, 그리고 하나님 만난 나만 장군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만 장군은 화면에 한번 같이 봅시다. 화면에 5장 1절이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군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겠지요. 크고 존귀한 자란 얘기는 아마 아랍 나라의 왕 다음으로 제2인자 같은 실세, 그러니까 뭐 권력도 쥐고 부도 쥐고 명성도 얻은 그 화려한 사람이 아람의 다만 장군이에요. 근데 다시 살펴보니까 화면에 한번 다시 한번 봐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놀랍지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지금은 왜 그런지 벌어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나라를 구원한 영웅이 됐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나만 위대하다고, 나만이 나를 구했다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말하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나라의 제2인자가 되고 국방부 장관이고 큰 용사지만 그에게 한 가지는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화면에 보세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he was leper. 그가 아무리 위대하고 큰 용사일지라도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뭐 명성을 얻고 군대 장관이고 지금은 초라하게 격리되어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쩌면 나아만은 그 화려한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다병 환자가 돼서 그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막 명성을 얻고 싶고 존귀한 자가 되고 싶고 용사가 되고 싶은데 다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세도 있어요. 다 누린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 나만 장군은 다 누린 것 같지만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돈은 있지만 병이 들었어요. 그는 권세가 있으나 그는 나병 환자예요. 잘 보세요. 우린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 해요. 막 돈도 많고 권력도 쥐고 명예도 얻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보잘것없는 별 수 없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일도 없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얻고 명예를 누리려고 뛰어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제일 부귀를 누린 사람,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사람, 그리고 그가 밥을 먹는 그런 다 금이었던 솔로몬.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한번 솔로몬처럼 누려보고 그렇게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서처럼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죽기 전에 그가 쓴 전도서를 딱 펴면 1장 1절에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화면에 같이 읽어야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지요?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는데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그는 지혜 왕이에요. 전무후무한 지혜 왕이에요. 그의 삶은 그 부가 한이 없어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살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가져도 허하다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이 헛되고 더니 그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화면에 보세요.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명예를 누리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칭송을 받기 원하지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귀담아 들으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없는 인생들, 오늘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뛰어다니지만 그 별거 아니라네요.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과. 그리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아서 여러분 곧 이제 꽃이 필 거예요. 산수가 피기 시작했고요. 벚꽃이 피고 막 필 겁니다. 그 꽃이 1년 갑니까? 벚꽃이 막 화려하게 펴서 사람이 벚꽃 구경 가는데 그게 막 5달 가요? 아니, 뭐 한 달?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다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는 읽어봐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나만 장군은 나병을 앓다 죽어서 지옥 갈 것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오늘도 주의 날인데 여전히 놀러 다니고 장사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떡을 주고 매일 방에다 여러분을 놔두고 아침에도 떡을 주고 밤에도 막 밖에 나가면 안 돼. TV 보면 안 돼. 그럼 못 살아요. 우린 돼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배가 채워지면 영화도 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셔야 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영생 구원의 역사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예전에 비하면 너무 잘 사는데 사람 더 싸나워졌어요? 더 불만이 많아요? 더 불만이 많아요. 가진 것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누리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 화려한 명성이 오늘 나병을 앓는 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마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는 지옥 갈 거예요. 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그렇게 잠깐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만나야 누릴 수 있습니다. 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고 오늘 나와 예배드리게 됐는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다가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그냥 살다가 여러분 얼마 사시겠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믿음구역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황철성 안수 집사님이세요. 91세십니다. 우리 김태훈 장로님이 90세시고 우리 임덕기 권사님이 89세시고 제가 우리 교회도 90 넘으신 분들 계시고 80 넘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100살을 사시는 분이 아직 없어요. 없어요. 만일에 이 땅에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면 영원한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하나님을 믿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갑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나만 장군, 아무리 그가 국방부 장관이고 나라를 구원한 영웅이고 큰 용사일지라도 그런 나병을 앓고 있어서 하나님 모르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나만 장군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만났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만난 나만을 잘 보세요. 나만을 잘 보십시다. 파밀해 보십시다. 2절 말씀이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랬어요. 자,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 하나 계집아이를 데려왔는데 다만 장군 집에 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근데요, 이 어린 소녀가 다만 장군 집에 와보니까 집이 얼마나 큰지, 대궐이에요, 대궐. 그리고 가구는 얼마나 화려한지, 먹을 것은 얼마나 많은지 눈이 휘둥그레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도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부러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소년이라 나라가 망해서 언제 다시 거기 돌아갈지 기약 없는 시간이다. 그냥 옆에서 맨날 울 수도 있잖아요. 야, 나는 언제 내 고향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나? 울 수도 있을 거잖아요. 아마 이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 집에 화려한 것을 보고 부럽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를 보면서 언제 돌아가지? 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라고 자기를 한탄할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요, 다만 장군 집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고민도 안 했어요.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막 그 큰 집들, 막 그 좋은 것들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좀 어렵다고 막 그렇게 탄식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속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읽어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이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나병을 고치리다 그랬어요. 아니, 포로 끌려와가지고 매일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는 이 어린 소녀가 그게 부러운 게 아니네요. 야, 나만 장군 집에는 명품이 이렇게 많구나, 먹을 것이 막 너무 많구나. 그게 보인 게 아니에요. 자기 신세 타령한 게 아니에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야, 저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네. 그래서 여주인에게 마님의 글을 쓰잖아요. 우리 주인님 나만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낫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천루충 같은 여인이 뭐라고 써있냐면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고 가진 돈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근데 병은 더 중해졌다 그랬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잖아요. 근데 치료되지 않았어요. 더 중요했던 차에 누군가 이름도 없는 전도자가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아요.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했는지 그 12년 혈증한 여인이 이런 마음이 왔어요. 아, 내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 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계집아이가 야, 사마리아의 선자 만나면 좋을 텐데, 낫을 텐데 왜 이러고 계시지? 그때 여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귀를 기울였겠어요. 뭔 소리를 하냐? 나만 장군이
나라 2인자인데 얼마나 많은 치료를 해봤겠어요. 얼마나 좋은 의사들 많이 만나봤겠어요. 얘가 무슨 뚱따지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주인님은 너무 많은 치료를 받아봤어. 좋은 의사 많이 만나봤어. 근데 고치 못했다. 그러면 이 계집아이가 입을 딱 다물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한 번 전해서 않는다고 그냥 주저앉지 말고 또 가서 얘기하는데, 자,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한번 화면해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십시다. 세상은 오늘도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지만 그건 영생이 아닌데, 그건 생명이 아닌데, 그래서 계집아이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야, 엘리사 선지 만나면 치료받는데, 고침받는데, 그래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40년 전에는요 예수를 몰랐어요. 140년 전에 그 눈이 파란 그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반대해도 이 땅에 예수를 전하려고 왔다가 순교하고 그랬어요. 그분들의 전하신 그 복음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소원 뭐냐면은, 화면에 한번 가지고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 몰라요. 박사고 10개를 가져도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오늘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한 번 말해서 안 들었잖아요. 일이나 해, 일이나. 뭔 뚱딴 소리를 해.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야. 막,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만나면 좋을 텐데, 고침 받을 텐데. 이게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그냥 쫄쫄 따라다니면서 얘기해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한 70번, 100번을 복음을 들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한 번 탁 듣고 교회 나오셨지요?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자식도 말을 안 들어서 부모가 수없이 기도했어요. 그냥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가운데 그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계속 말하는 이 얘기를 어느 날 나만 장군 부인이 귀를 쏜 거예요. 귀를 막 듣더니 너 뭐라 그랬냐? 아니, 치료받는다니까요.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 마님이 그 계집아이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봐요. 3절 같이 읽어봐야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4절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되.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가 얼마나 얘기했든지 마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 나만에게 여보, 저 어린 소녀가 말하는데 고침받는 길이 있대. 낫는 길이 있대. 그래서 나만에게 얘기했더니 나만이 왕에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 4절이죠.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왕에게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5절이죠.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아람 왕이 그 얘기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다 해서 못 고쳤잖아요. 낫는 방법이 있다는데 가라고. 내가 친서 하나 써줄게. 읽어봐. 6절이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야, 왕의 친서를 써가지고 딱 보냈어요. 그 뒤에 과정을 좀 더 줄이고 이제 엘리사 집에 가지요. 근데 나만이 아직도 그냥 그 자기 명성, 얼굴도 안 보여지고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몸을 6번 정글하고 화가 났어요. 우리 아람 나라는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막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그 신하들이 아니 장군님 몸 담그면 되는다는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어요. 화면에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봐야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강이 더럽니 막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몸을 깨끗이 나았습니다. 나만이 변했어. 읽어봐요. 15절 같이 읽어봐죠.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와,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밖엔 다른 신이 없어요. 이 고백을 나만이 하는 거예요. 수많은 치료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못 고쳤습니다. 기즈바의 소년이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왔다가 엘리사가 7번을 청구한 그 말에 순종했더니 깨끗이 나았어요. 뭐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을 쌓은 걸 주려고 했어요. 아이고, 엘리사님 받으세요 그랬더니 안 받는다네요. 자, 읽어봐요. 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바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겐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선물을 안 받으려면 흙이라도 좀 파가게 해서 흙이라도 이렇게. 야, 이스라엘 땅에 흙이라도 파가지고 가서 내가 하나님만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더니 치료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 모르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화면에 보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아멘. 이건희 회장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많은 재산, 아마 대한민국의 재산이 제일 많지요. 세계 손에 꼽을 만큼 많았어요. 근데 주간그릇 못 잡았답니다. 주간그릇.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똥똥거리고 살았어도 하나님 모르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어린 소녀의 손자 만나면 좋을 텐데 고침받을 텐데 우리는 뭔 얘기하지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하나님 믿으면 치료받는데 힘있게 말하십시다. 힘있게 말해요.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참 보잘것없는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는 전도자가 10인 혈증 같은 여인에게 아니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예수 만나면 치료받는데 얼마나 힘있게 전했든지 믿음이 왔어요. 전도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돼요. 수많은 교인들은 밝더라. 고민이 없는 사람 같더라. 이야, 이미지가 좋아요. 예수님들은 맨날 걱정하고 맨날 투덜거리고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야, 수많은 교인들은 팔고 힘이 있어. 그 말에 힘이 있어. 예수 구원받으라고 힘있게 얘기해.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설 끝나고 부를 찬송가의 가사를 508장 가사 3절을 보니까 화면에 띄워보세요.
불찬송이 가사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요.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한 일을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는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 아멘. 여러분, 오늘 참 보잘것없는 그냥 나만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 어린 아이, 어린 소녀가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쫄쫄 따라다니면서 막 우리 많이 오면 왜 내 말을 안 들어? 손재에서 만나면 고침받는다는데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갔잖아요. 그리고 치료받았잖아요. 고침받았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거 가지면 뭐하지요? 나병을 다 그냥 지옥 가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전하셔야 돼요. SOS는 뭐예요? 나를 살려줘요. 막 물에 빠져간 배가 막 SOS 그때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화면에 좀 같이 봐요. SOS Save our ships. 우리 배를 구조해 주세요. 막 SOS 소리치는데 우리가 SOS는 Save our souls.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가졌고 편리한 삶을 사는데 그냥 아우성이에요. 더 못 가져서 아우성이고 더 높아지면서 아우성이에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행복이 없어요. 이렇게 SOS 치는 사람들이 가서 외치십시다. 질병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시나요?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신가요? 막 사업이 어려서 고민하는 분 계신가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만나시면 해결됩니다. 힘있게 외치십시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누리셔야 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졌어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많은 가짐 같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속이 허해요. 다 속이 허합니다. 반죽이 없습니다. 힘써 복음 전하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시고 천국 보내십시다. 천국 보내십시다. 오늘 남한 장군 화려한 인생이요. 나병을 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마 어린아이 못 만났으면 그는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 소녀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하나님 만나면 치료됩니다. 예수님 구원받습니다. 10번도 100번도 외치는 가운데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을 건져내십시다.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안 믿는 자가 있다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살려내십시다.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천국 갑니다. 이걸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